제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번 장에는 핍박으로 인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1절에 이제 헤롯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헤롯 왕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맨 처음 오셨을 때 그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베들레헴에 사는 아기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이제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이제 유대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핍박을 받고 또 박해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헤롯 왕이라는 왕까지 가세를 해서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데요. 그 핍박이 얼마나 거셌는지 야고보까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또 사도 요한의 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그 12제자 중에서도 그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이제 특별히 함께 다니셨는데, 그래서 변화산 그때도 함께 있었고,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 그 야고보입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그 영향력이 있는 야고보인데, 그 헤롯 왕이 야고보를 첫 번째로 이제 처형 대상으로 삼은 것만 봐도 야고보가 얼마나 이제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이제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핍박이 이제는 그냥 협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죽일 정도로 아주 거세진 겁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초대교회 핵심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잡아다 죽이려고 이제 딱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참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요, 교회는 참 무력해 보입니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들을 지킬 어떤 그게 없어 보여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했는가? 바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 우리에게 이제 핍박이 다가왔구나, 도망가야 되겠다 하면서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고, 안 되겠다, 진짜 극심한 우리 위기다,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이후에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제 당장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 자고 있습니다. 이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그 자신과 함께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그 야고보가 죽었어요.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이제 이 명절이 끝나면 자신도 이 헤롯이 죽일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게 다음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자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담대함을 주셔서 당장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누워서 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잠을 자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군인들과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니까 이미 베드로는 한 번 감옥을 탈출한 이력이 있어요. 그때도 천사들이 이제 베드로하고 또 제자들을 또 이끌어냅니다. 감옥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 또 이 군인들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탈출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번에는 군인 4명씩 4패에게 붙여서 이제 24시간 동안 집중 감시하는 겁니다. 그때처럼 또 그 베드로가 또 탈출하면 얼마나 자기들의 위상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 사람 또 탈출했다. 그러니까 절대 탈출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군인 4명씩에게 4패 맡겨가지고 24시간 집중 감시를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감옥에. 베드로가 얼마나 곤히 자면 그것도 모르고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순간 쇠사슬이 풀어지고 문들이 열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나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조차도 이게 지금 환상인가 실제인가 헷갈릴 정도로 말이 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천사가 떠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나가지고,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구나, 천사를 통해서 나를 구하셨구나 깨닫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재밌는 것이, 교회가 그렇게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나올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있는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실 것을 정말 믿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제 그 몸의 장기가 모두 멈추고 이제 썩기까지 시작한 그 나사로를 하나님 살리셨어요. 오늘 이 베드로, 도저히 그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베드로가 나올 것을 기대하지 않을 만큼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일하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고 억울합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 되나? 유력한 사람을 좀 찾아가 봐서 로비를 해야 되나?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무기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혔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역사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너무나 힘든 이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았습니까? 모여서 그들이 했던 것,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 마음 다해 주님 찾겠습니다. 하나님, 이 초대교회가 정말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 주셔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지옥 가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미국의 초기 신앙 회복, 또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